오늘 성간의 찬양처럼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네,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500m 앞에 차가 충돌해서 길이 완전히 이제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1시간 정도 늦었는데 그 사고 접촉 지점에 가기 전에 한 50m쯤에 한 트럭이 길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그 덕분에 더 교통이 정체되었습니다. 그 한 트럭이 그 한 가운데 섰던 이유는 가스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운전기사는 이렇게까지 정체될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번뜩 생각났던 비유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였습니다. 여기 5 처녀는 사실 예수 신부의 들러리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5 처녀의 그 들러리는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당시 문화로는 저녁 늦게 신랑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충분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처녀들은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른 5 처녀들은 충분한 감람유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신랑이 저녁 늦게 오자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그런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연애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등불을 준비했던 이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잔치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늦게 올지라도 그것이 올 것을 확실히 믿고 매 순간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 그렇게 나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가스가 떨어지면 차는 멈춰 섭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믿음이 식고 영이 죽어 세속에 물들게 됩니다. 오늘도 영적 탱크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 안에서요. In the Lord. 예수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강건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고갈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낙심되어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일이 잘 풀려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아침에 시작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일이 잘 풀릴 때가 있지 않았나요? 특별히 여러분 어려운 일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 성령님의 임재에 충만함으로 시작하면 그 힘이 우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그저 막연하게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려움에 닥치면 낙심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여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크리스찬들은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어떤 신앙인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성공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려고 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라라고 우리도 모르게 저절로 세상의 것들로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너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의 쾌락이 너를 평안케 하고 세상의 부유가 너를 안전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초점을 맞춰서 바라보게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늘 바라보게 합니다. 그 세상 것들을 쫓아가느라고 늘 정신을 잃도록 만드는 것이 사실은 사단이 이 세상에서 이미 미디어 가운데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들이 정말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생명과 영생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만지고 계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안전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더 큰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죽이기도 하시고 영원히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들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동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잖아요. 생각하고 또 마음의 터치가 있어야 살아가는 사람이죠. 또 우리는 영혼을 사모해서 그냥 여기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영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 리오 올림픽에서 제일 즐겨보았던 내용이 100m 달리기입니다. 우사인 볼트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키도 정말 크고요. 달리는 모습이 정말 표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3번의 올림픽, 12년 동안 3번의 금메달을 가졌어요. 3관왕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엄청 법니다. 광고 한 번에 엄청난 돈을 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뉴스에 커다랗게 나와 있는데 바람 핀 거죠. 자기 여자친구가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고향에서 그 올림픽 현장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사인 볼트는 달리기도 최고로 잘하지만 바람 피는 것도 가장 빠른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유, 세상이 주는 성공이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지 못해요. 영적인 능력을 주지도 못합니다. 참다운 평안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도 주님만이 나의 참다운 힘이요 공급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가리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세상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적 전쟁터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설교는, 이러한 내용은요, 제가 요즘 계속 설교했어요. 근데 또 설교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걸 정말 느끼고 있어요. 이해하게 했는데도 또 까먹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계속적으로 잊어버려서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영적인 전쟁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 주관자들과 권세자들과 정사와 권세자들과 또 영에 있는 악한 영들이 주관하고 있다. 그들이 전쟁을 이미 펼쳐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지금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단 마귀부터 공격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자연들도 여러분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기근, 지진, 홍수, 점점점 그 횟수도 많아지고 그 강도도 높아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 무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일어나는 거지 뭐. 근데 제가 CNN 뉴스를 보는데 이번에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생겼죠. 몇 시에 생긴 줄 아십니까? 새벽 3시 몇 분이었어요. 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정말 평화롭고 정말 행복한 시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닥쳐요. 이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경고하고 오지 않아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어 부유한 나라조차도 이 미국 땅조차도 술, 마약, 갬블링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정을 파괴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지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더 강도 높게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조금만 나가면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상처를 입고 살아요. 세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인간 안에 내재 있는 죄성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방해하는 역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경제가 바뀐다고
여러분 세상이 테크놀로지가 더 좋아진다.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진짜고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지금 설교를 들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전쟁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의 삶은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평화롭고 전쟁은 없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영적인 전투에 지금 있고 있지 않나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정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은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죄와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우리를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그 결과로 우리는 외롭고 상처를 품에 안고 살고, 어쩌면 쓸모없는 것들에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것들에 우리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등에 시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지. 교회에 와서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처럼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도 전혀 감각이 없어요. senseless,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져있죠. 그래서 우리는 황당할 때가 많아요.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정말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생각은 그저 단순한 꾀가 아닙니다. 마귀는요, 성경에 보면 사람보다 더 스마트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이길 것 같습니까? 이 마귀가 어떤 일을 처음에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와에게 가서 그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세상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파괴되고 무너지고 떼어지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 마귀의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전 생애 가운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의 구석구석 속에서 여러분을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갑자기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 깨어서 보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깨어서 지금 영적인 어떤 흐름이 있는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꼭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진실을 왜곡시켜요. 왜냐하면 성경의 마귀는요, 라이어예요. 그 이름 자체가 라이어예요. 그 진실을 항상 왜곡시킵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자기를 위장시킵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여기게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디스트럭션, 파괴를 가져오게 하죠. 이단에 빠지게 합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훌륭하고 프라임 타임, 좋은 시간, 중요한 것들, 중요한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지 않게 하고, 계속 세상 걱정하게 하고, 계속 성공을 바라보게 하고, 계속 부유를 쫓게 하고, 끊임없게 우리를 막아놓아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단이 배우게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단을 무서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이 있고요, 장비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가 있어요. 이것으로 영적인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중에 반만 하고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비와 무기를 취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로마 군대를 사실 생각하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첫 번째로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갑옷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군복이 있는데, 첫 번째 허리띠예요. 근데 무슨 허리띠입니까? 네, 진리로 둘러맨 허리띠예요. 이 과거 군대 때에는요, 언제나 전투 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요대를 계속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대 안에는 무기가, 이 총과 또 총알, 이런 무기들이 있고요, 물병들이 있어서 언제나 전투 태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래서 사이렌이 울리면 언제든지 튀어나가서 전쟁 준비를 하려고 제일 먼저 허리에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5분 대기조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 군복을 입고 자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늘 착용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와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준비되어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입력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하와가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이 맞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나? 정확하게 싸우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신약성경의 첫 부분에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세 가지 시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근데 세 가지 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안 여러분과 저는 진리의 말씀으로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올 때 그 진리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요. 아까도 말했듯이 이 마귀는요, 이미 이 세상 안에 역사하여서 이 세상의 권세자들, 정사들, 권력자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 권력을 가지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 다 사실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이 땅의 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에베소서에 말하면 사단은 이들을 또한 공격해서 이들을 통해서 악한 일도 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 있는 수많은 미디어들,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반대되는 진리들을 워낙 많이 뿌려놨어요. 마치 과학이 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비진리들이 얼마나 이 땅에 가득 찬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혼동시키는 거예요. confuse. 이것도 맞을 수도 있겠나? 이게 진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비진리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똑똑한 석사들의 세미나를 들으면 쉽게 빠질 수도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 교주가 일어나서 이야기하면 현혹되고 빠집니다. 비진리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과 저를 내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때일수록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진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그게 요리를 찾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No one can come to the Lord our Father. 하나님께로 어느 누구도 갈 자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뭘까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도 주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입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두 번째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죠? 한번 말해보세요. 안 써있나요? 두 번째. 크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네. 제가 몇 번 얘기해 여러분 따라가시는군요. 여기 의의 흉배, 영어로는 righteous breastplate 라는데 로마 장면을 보면 바로 이 가슴 쪽을 이렇게 커버하는 거죠. 이 의의 흉배를 착용하고 있으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의는 여러분과 저의 의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그런 의의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의의를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의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의의가 복음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이 부분을 마귀들이 계속 공격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제일 많이 공격당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너 의인이냐? 너 예수님 믿니? 근데 너 사는 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너 위선자지? 너 위선자지? 교회는 다니는데 너 계속 죄를 짓잖아. 위선자 아니야?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몰라요. 청소년 시절의 6년을 영적으로 제가 암흑기에 시달렸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 가서는 제가 회장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청소년으로 인정받아서 교회는 잘 다녀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을 하고 기도하는 척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마귀가 계속 공격해오는 네가 의인이냐라는 거예요. 내 삶을 보고 내 행동을 보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제가 고생했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결국은요, 제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결국은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여기 공격 당하면요, 멀어져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복음이 저한테 클리어해지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전히 나의 육신은 세상을 쫓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복음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로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살렸어요. 이 복음이 나를 오늘 여기에 서 있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쓸모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의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어서 제가 오늘 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어지는 의의를 찾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의의가 아니라. 그때부터 저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어요. 야, 너 목사지. 근데 여전히 너 죄를 짓네. 나는 다 알아. 사람들은 몰라도. 마귀야, 맞아. 난 여전히 여전하고 여전히 인간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 그러나 내게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의가 내 안에 있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거룩해질 거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 그때부터 마귀는 나를 공격할 수 없었어요. 나는 더 영적으로 강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더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 죄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진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여러분의 가슴에 영혼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성화되는 것이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로는 마지막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이에요.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면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It's coming from the gospel of peace.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그 가스퍼, 그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 이 평강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돈 많이 주어서 이야 좋다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건강해져가지고 치료받아서 우와 좋다 평안하다 이런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복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가져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은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나의 실패 속에서도 비록 내가 세상에서 고통당할지라도 파괴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은 누릴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야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 평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하게 협력해서 바뀌어질 것이다. 한국의 어떤 분이 부부관계 이 시크릿한 것을 자기도 모르게 동영상을 찍어놓고 컴퓨터에 넣어놓은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컴퓨터의 그 폴더 안에 있는 그것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인터넷에 떠돌리는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원인이. 여러분 해킹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그 사이트에 가서 사정을 해서 없애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서 그것을 없애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없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또 다른 웹사이트에서 그게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러한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인터넷에 올라가면 절대로 그것을 없앨 수 없다. 특히 음란물은 더 그렇습니다. 방법은 날마다 그것을 찾아서 없애야 하는 거죠. 시간만 되면 웹사이트를 조회하면서 자기 것이 나오면 그 사이트에 가서 없애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시달리는 건 뭐냐면 내 아내가 이 사실을 안다. 내 조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안다면 그 스스럼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사람을 병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를 또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입으로 낱낱이 그 죄를 다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두렵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은 자들의 죄는 하나님이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 사실 하나만, 이 속죄함의 비밀 하나만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나의 모든 수치스러운 과거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까? 이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모든 수치로서부터 다 회복되고 깨끗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로 다 함대히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릴 수 있고 사람 앞에서도 잘 누릴 수 있고 이 복음 하나로만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어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복음만 안다면 세상의 성공도 부럽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유도 부럽지 않아요. 이 은혜 하나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괴계가 우리를 넘보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외면해서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헛담하고 미워하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누군가 여러분을 핍박하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안다면 이 복음의 비밀만 우리가 확실히 안다. 우리의 생활은 바뀔 거예요. 이제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화해의 길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이 여러분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또 세상에 나아가서는 세상에 마귀들이 뿌려놓은 그 연기, 연막 때문에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진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세상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 가졌을 때 죄가 유혹으로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sick and tired 지쳤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나는 더 중요하고 더 놀랍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과거의 나가 아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이 마귀 너와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 이 정말 진짜 평안과 이 진짜 복음을 사람들이 필요하는데 나는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빛이 될 것이고 소금의 삶을 살아갈 거야. 그런 고백이 오늘 시온 성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속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나한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기름 부어 주셔서 이것이 내가 오늘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성령님 나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사람들을 볼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밤에도 쉴 때에도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과 맞서 싸워서 더 거룩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한 가정을 지키고 직장을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사와 이 직분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전과 같이 똑같이 사는 반복된 이 생활 너무나 지겹습니다. 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의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평안의 복음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셔서 평강을 이해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고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아름다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닫고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